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입니다. (31절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겨자씨, 머스타드 씨드, 머스타드 소스 맛있지요. 머스타드 소스 우리 좋아하는데 머스타드 씨드가 이 겨자씨입니다. 색깔이 좀 검고 맨드라미 씨앗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싹을 내고 다 자라게 되면 그 키가 3m에서 5m까지 됩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겨자씨를 쪼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새들에게 먹을 양식과 또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겨자씨가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씨가 아주 작은데 반해서 다 자라고 나면 주변의 다른 모든 식물들보다 키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작고 미미한 것이 나중에 크게 된다는 뜻으로 겨자씨 같다라고 하는 관용어를 사용합니다.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랍비들은 겨자씨 같은 작은 점, 작은 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사람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무게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특징은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나중을 서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애초에 13장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의 특성은 발전과 또 번영, 성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고 또 많은 박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로 확장된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미래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음악이 팔도 음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팔도 음계에서 모든 음악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또 가요, 팝송, 그리고 콘체르토, 또 심포니, 오라토리오 이 모든 것들이 이 팔도 음계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도 24글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글 자모 24글자에서 모든 소설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크고 많은 것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다른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최대 5m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씨가 나무가 되면 새들을 품는, 공중의 새들을 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씨앗이었을 때는 새들이 이 겨자 씨를 먹이로 삼았거든요. 한데 이제는 자라고 나면 새들이 더 이상 겨자 씨의 적이 아니라 이제 겨자나무에 와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쉬러 오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겨자나무 품에서 안식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힘과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고야 마는 것입니다. 원수도 품을 정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한쪽 눈을 잃고 또 팔, 다리를 다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렸을 적에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병신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쟤는 병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이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술의 힘을 빌려서 술 한 잔 걸친 다음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에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자기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학생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그 의사는 이 어린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어린 학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자, 이런 삶의 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제 이분의 철학과 소신입니다. 환자는 돈 가지고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분의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하니 그 유명한 아주대학교 이국종 외과 교수님이십니다. 권역 외상센터 센터장이셨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랑받는 그 외과 의사입니다. 아덴만의 영웅인 석혜균 그 선장을 치료했고 또 북한군 탈영병이 귀순병이 내려오다가 그 총을 실탄을 40발을 맞았어요. 거의 벌집된 그 귀순병을 데려다가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국종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훌륭하지요. 그러나 더 훌륭한 사람은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그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격려해준 그 의사입니다. 그 의사는 이 어린아이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국종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를 이제 밭에 갖다 심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나무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을 갖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형편이 지금은 한 알의 겨자씨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겨자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큰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땀을 닦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겨자나무의 큰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으면서 행복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처해 있는 형편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작은 겨자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큰 겨자나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 들어있던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밭에 심겨진 겨자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심겨진 겨자씨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양분을 먹고 날마다 성장하는, 자라가는 그런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와 모래 아래 차이는 바로 생명입니다. 모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크기는 같지만 모래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비밀은 바로 이 생명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겨우 눈에 띌까 말까한 작은 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평균 키가 3m에서 5m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겨자나무는 이웃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이, 나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씨앗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이 브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수박씨는 자신보다 20만 배 더 무거운 그 흙의 무게를 뚫고 땅 밖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박씨는 자기 몸무게의 20만 배나 되는 그 흙 무게를 다 견뎌내고 그것을 뚫고 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온 그 작은 풀들, 야생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씨앗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극복해내려는 거대한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낙심을, 또 낙담을 희망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그 주부가 남편이 준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내밀면서 이걸 현금 10,000원권으로 다 바꿔주세요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 아가씨가 네,
그 뒷면에 이서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부가 네? 이서요? 이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수표가 누구 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주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 건데요. 그러니까요. 남편이 이 수표를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서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 주부가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볼펜 들고 이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서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주부가 열심히 써가지고 은행원 앞에 내놨습니다. 은행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서를 해오긴 해왔는데 이렇게 이서해 왔습니다. 여보, 저예요. 이렇게 이서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쁜 글씨로 여보, 저예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사회생활 많이 안 하시니까 은행 출입을 많이 안 하시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I can see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그랬습니다. I can see 뭐 다 알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학생이 그걸 몰랐는지 눈만 말똥말똥 뜨면서 선생님 쳐다봤습니다. I can see가 뭐야? 해석해봐 그랬더니 눈만 말똥말똥 뜨고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야, I가 뭐야? I는 난데요. can은 뭐야? 할 수 있단데요. see는 뭐야? 보단데요. 야, 그걸 하나로 이어보란 말이야. I can see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볼 수 있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태여 나물과 또 풀과 비교했습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에서 그 자라는 겨자는 수명이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나무의 수명은 몇백 년, 최하 몇십 년이지요. 엄격히 말해서 이 겨자는 채소과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크면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소는 새가 뜯어먹기만 하지 이 채소의 새가 쉬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오진 않습니다. 이 겨자는 종으로 따지면 겨자나무는 채소과입니다. 새가 쉬러 오는 나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도 들어 쓰셔서 당신이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맡기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포근해야 합니다.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미소와 기쁨과 또 평강과 생기가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진한 아쉬움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잘 떠났다. 사라지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 때문에 다시 찾아들지 모르지만 신자가 주는 아쉬움은 성도가 주는 아쉬움은 다른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어야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채울 수 있는 정서적인 또 영적인 정신적인 갈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 중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비록 실패와 고통일지라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순간이고 또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든 이 작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중심을 바로 다시 잡고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도 오뚜기처럼 그렇게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반대편에 서서 기독교를 비판했던 프랑스 작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또 유명인사들 가운데 댓글, 악플, 좋지 않은 그 댓글,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겨자씨, 그거 보면 이게 씨앗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습니다. 이거 심어서 뭐가 나겠어 싶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도 못하고 또 성장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생명은, 심령들은 점점 자라고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라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살아남게 됩니다. 수박씨가 자기 몸무게의 20만 배가 되는 그 흙의 무게를 다 견디고 뚫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이 세상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풍파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너무나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의 생명 같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주변에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이 성장의 축복,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사면 초가 익어가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겨자씨처럼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과 쉼터 또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희망을 갖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겨자씨처럼 성장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